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이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검멸류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첫째화 8장 13절에 말씀했듯이 세 가지 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5개월 황충이 화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뭐 메뚜기나 황충이나 같은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지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있게 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누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려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이 되어줄 일들을 미리 알려준다면 그거 이적이죠. 만약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아주 이적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을 모르면 아주 허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사건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대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화가 지금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나오는 것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읽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로 기록됐다고 미국 사람이나 영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일반 계시에 불과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게 쪽이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일반 계시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자적으로 봐서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특별 계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특별히 아주 감동 강화가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 기록해서 아주 예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미리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면 이것을 깨닫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아주 살 수 있게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닥치는 거하고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해서 닥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장 1절만 알아도 와 이것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이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에 참 일반적으로 기록해는 보면 아이고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하는데 야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냥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미리 이것을 알려줘 가지고 미리 이렇게 될 일을 깨닫고 미리 준비해 놓게 되면은 어서 오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그죠? 준다는 거예요.
아유 뭐 죽은 죽어 뭐 말은 말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아주 전심전력으로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왜 이것을 주느냐? 또 하나는 5개월 황충이 하는 아주 극심한 아주 징벌이고 화예요. 화. 이렇게 화이고 징벌이니까 아주 움츠러들고 아주 무서워하고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 아주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초달하는 거죠. 매를 대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주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그냥 징계하는 말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은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왜 그러냐? 은혜 시대 때 이미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져 가지고 순교 신앙에 딱 서 있는 자는 일찍 죽임당할 인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가지고 순교할 자로 딱 확정되어져 가지고 은혜 시대까지 딱 끝날 때까지 딱 되어져 있다면 환란이 시작되면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주 변명을 대고 순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화인 황충이 그 화로 징벌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끝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월 황충이 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큰 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전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우리를 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5개월 황충이와 이것이 징벌이고 화이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아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5개월 황충이 화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이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미리 알게 해주시고 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5개월 황충이 화의 시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았는데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아주 전 3년 반이 이렇게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 중에서도 3년이 끝나고 마지막 끝부분 아주 6개월 기간 중에 있는 사건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서 그 12장 그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한때 둘때 반때 동안 아주 강을 이렇게 건너게 이렇게 하시는 세마포 입은 주님이 강 위에 이렇게 서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강은 순교의 강이에요. 흰 세마포를 입은 그 주님이 저쪽에 있는 자를 이쪽으로 건너게 하는 역사를 하죠. 그럴 때 이렇게 그때 묻는 자가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때 둘때 반때 동안에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세마포 입은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때 둘때 반때 중에 이 마지막 반때에 속한 이것이 바로 황충이 화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히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창세 이후로 큰 환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있다 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택한 자들에게는 그 환란을 아주 단축한다 했는데 단축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7년 내내 극심한 황충이 화의 고통을 받으면 어디 됐겠습니까? 7년 동안 받으면
그러면 다 이렇게 넘어지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란이 7년도 아니고 3년 반으로 이렇게 딱 단축을 시켜줬죠. 그죠? 그리고 환란의 고통이 이렇게 7년이 아니라 3년 반으로 우리에게 관계되고, 그리고 아주 극심한 아주 고통이 따르는 황충이라도 5개월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5개월만. 이 5개월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이고 또 화인데, 우리에게 이 시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언제라 했습니까? 전삼년 반에 있게 될 것인데, 그것도 전삼년 반의 초기가 아니고 중기가 아니고 아주 끝에 반때에 해당되는 이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5개월 황충화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 황충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자들만 그렇게 아주 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죠. 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죠. 요한계시록을 아주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아주 까막눈이니까 그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라고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알곡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장한 종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다 아주 쭉정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정이 신자들만 해하라고 한 것으로 거기에 아주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5개월 황충하를 그렇게 아주 보고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 자신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해당되는 그의 종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는 환난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수임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 맞은 자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입 맞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환난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수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입 맞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입 맞지 아니한 자는 쭉정이가 아니라 역시 알곡들이라는 거죠. 알곡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중에 아주 목사님들이나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나 뭐 아주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아주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인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환난날에 종으로 수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날에 남는 종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 잘해도, 오늘날 어느 시대에 신앙생활 잘해도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는 환난날에 수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쭉정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았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않았고, 뭐 제대로 열매 맺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에 속한 열매 맺는 생명이 없는 그런 자가 쭉정이라는 거죠. 쭉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 그냥 무엇을 먹고 일곱 마실까 염려하면 그냥 그것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들이 입맞지 아니했으니까 그들에게는 황충이화가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쭉정이는 풀과 그 나무, 푸른 나무에 해당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
입맞지 않은 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은혜 시대 때에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환난 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지 못하고 순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만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초가 교대 시간대가 딱 교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보초가 이렇게 서듯이 환난 날에 쓰임 받은 종들이 딱 되지게 되면은 은혜 시대 때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환난 날에는 은혜 시대 때 직분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주의 종이 되고 훌륭한 종이 되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환난 날에 쓰실 종으로 이마에 인침 받은 종이냐 아니냐로 구별되는 거죠.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환난 날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냐 아니냐로 구별되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만 인을 받고 순교할 성도들은 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인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순교할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순교할 성도들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은 쭉쭉이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알곡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니까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아주 신랑을 맞이할 자가 쭉쭉입니까? 알곡이라는 거죠. 이들은 입맞지 아니했지만 아주 순교할 성도들이니까 알곡이라는 거죠. 이들이 오결 황충하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순교할 성도 중에 전 3년 반 기간에 한때 두때 아주 3년 반 안에 순교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는 거죠. 순교할 자 중에서도 환난이 시작돼가지고 한때 순교해버리고 두 때에 순교해버리고 순교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어집니까?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순교할 자로 농경돼가지고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는 환난이 시작되면 순교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으면 우리 애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아직까지 남아서 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런 아주 이유와 염려인데, 그렇게 해서 순교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 황충화에다가 아주 집어져가지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그런 미련들, 이런 건 다 빼가지고,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황충이화를 받는 알곡성들은 순교할 자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비처로 갈 자들. 그죠? 전 3년 반이 끝나고 예비처로 갈 자들이 해당되진다는 거죠. 은혜 시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아주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했지만은 환난난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두 정인들이 외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환난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은혜 시대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환난날에 들어가서 두 정인이 증거하는 그 같은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알곡이라는 거죠. 알곡. 이들은 결국 5개월 황충이화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되어진 후에 예비치로 인도함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아주 보호양육을 받고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 때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갈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그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황충이화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시대 때 완전히 개판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낸 두저기를 통해서 아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93년에 가서 보호양육 받다가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휴거에서 맞이할 자가 되어지려면 그냥 대충 그렇게 했다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래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든 것들 다 아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걸 사모하며 그런 자로 만들어서 휴거할 자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5개월 황충이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렇다면 황충이 화에 해당 안 되는 자가 누굽니까? 해당 안 되는 자. 성도할 성도 중에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3년 안에 이미 순교한 자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 황충이 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이 화가 해당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됩니까? 여기 아까 인침을 받지 않은 자만 하라 했으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뭐 남녀 종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철장 건설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예 풀이나 나무 같은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황충이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단 황충이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아주 들어간다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황충이화를 겪어도 넉넉히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고 아주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깨닫고 아주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고 깨달은 것이 내가 황충이화에 이럴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말씀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으로 그게 합니까? 일단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은 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 굳이 환난날에 들어가서 5개월 황충이화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케 되지 말고 이 어느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죠. 또 그렇게 인침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교할 자로 세워져서 앞서서 순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꾸 아주 솟아오르는 거예요. 계속 앞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주 달려가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남녀 종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뼈가 쓰러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쭉정이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황충이화에 해당된다. 쭉정이에 해당되는 자들이 황충이화에 해당된다고 요한계시록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아주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이런데 아주 미혹되고 속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이 말씀을 받고 빛을 받았다면 이 황충이화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서 예언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거다 라는 것을 깨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절을 줍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 상기를 시켜드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했죠. 그들에게 명령이 내릴 때인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이죠.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인간 황충이들이죠. 인간 황충이죠.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진 것은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안 들었는 거지. 4절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깨달았으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뭐는 건드리지 말고 뭐는 건드려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1절 보고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어떻게 하고 어떤 거는 만지지 말고 어떤 건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허락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지금 했는 거죠. 5절에. 그죠? 여기서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 믿지 않는 사람들,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고 황충이화에 들어간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는 알곡 성도들과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아주 고통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마귀도 피조물이고요, 적그리스도도 피조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인간 황충이들이지만은 피조물이니까 조물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바람만 뭐 파도와 바람만 뭐 이런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황충이 화를 당하다가 고통을 못 이겨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순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황충이 화의 고통 중에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순교하는 자들인데, 그죠? 그들은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예요. 다른 순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붙들려 가지고 죽임 당하면 그게 순교입니까? 아니죠. 어제 숨어 있다가 피해 있다가 걸려서 죽게 되면 이거 순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나 5개월 황충이 화는 어떻다는 겁니까? 죽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는데 마치 정갈이 쏘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라는 거죠.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주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최고의 아주 고통이 정갈에게 아주 소임받는 그 고통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인간 그 황충이, 인간 메뚜기는 악인 중에 악인들인데 이들이 잔인하게 성도를 아주 짓밟고 아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마치 정갈이 쏠 때 고통을 받는 그와 같은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에 타는 여러분은 지금 이 고통이라 그러면 육적인 고통만 생각하는 거죠. 이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인데 저 대통령이나 아주 고위직인 사람들한테 매로 그냥 한 방 때리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아주 정신적인 아주 인간 이하 취급을 해가지고 완전 고통을 주는 게 어느 고통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인 존재는 어떤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고통, 뭐 이런 고통만 생각하는데 이런 고통은 물론 그 고통도 극심하지만은 그거는 함이단 말이야. 제일 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영적인 역사가 아주 제일 큰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닌 아주 뭐 심적인 아주 마음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 그 다음의 하위라는 거죠. 또 그 더 하위는 육체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 할 받는 영적인 사람들은 알곡성도지 않습니까? 그죠? 알곡성도는 최고의 고통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영적인 고통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영적인 고통은 아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파괴하고 아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아마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아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주일하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아무것도 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최고의 어떤 고통이 되는 거죠. 5개월이 아니라 5일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큰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아가니까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죠? 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몰려오는 압박과 아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거죠. 이것도 아주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몸도 동시에 아주 고통이 따라가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아주 고문하고 매질하는 것부터 아주 뭐 불에 아까 뭐 불을 지지다든가 불에 태운다든가 아니면 아주 뭐 물속에 집어넣는다든가 뭐 손톱 발톱을 이렇게 뭐 뺀다든가 아주 별의별 고통이 있는데 제일 큰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하위다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뭐 육체적인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되어지는데 그보다도 최고의 고통이 뭐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적인 고통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심적인 아주 고통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5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주되 정갈이 손은 듯한 고통을 주라는 이 말씀이 이렇더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다면 생각이 여러분 달라져야 되죠. 그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뭐, 나는 들어갈 거니까, 그럼 뭐, 들어간다는 보장도 있으니까, 그 전에 뭐, 배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서라는 거죠. 그죠? 5절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6절에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날에는 왜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는 겁니까? 예? 왜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까? 이는 황충이가 주는 고통이 너무도 심하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니까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인간 황충이화에 의해서 인간 황충이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성도들을 아주 짓밟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짓밟힘 당하게 될 것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뭐 그때가 죽어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죠? 황충이와의 고통 속에서 아무리 체력이 딸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황충이와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로 아주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집어여서 연단시키니까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붙들고 있으니까 아주 죽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통만 주는 것으로 허락하고 죽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왜 죽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극심한 하루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의식 없고 아주 매정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크고 넓고 높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주 극심한 5개월 황충이화를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왜 뭐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깊이 감춰져 있는 그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정이 될 수 있고 아주 뭐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가면 어땠냐 그런 인정이 될 수 있고 어떤 미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아주 불순물과 아주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야 온전해져서 순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온전하게 되어서 아주 휴고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또 맞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몇 대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말해서 빠졌다 그러면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다 이미 다 순교 신앙을 들어갔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환란 날에 들어가면 순교할 자도 아주 딱 용병됐으면 바로 어디입니까? 한때 두 때 순교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나도 최종 마지막에 나도 끝에 할 거야. 나도 뭐 이 땅에서 가면 또 살아볼 때까지 살아보고 마지막 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뭔가 아주 미련과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고통 주어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황충이화에 집어넣어가지고 정갈이 쓰던 손은 뜻한 아주 극한 고통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려고 싶을 정도로 고통인데 뭐 다른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다른 뭘 붙잡고 내가 그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없게 하기 위해서 황충이화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깊이 이렇게 아주 박혀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아주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기 속에 미련적인 것, 육신적인 것, 아주 정욕적인 것, 아주 뭐 다 드러나게 해서 버리는 거죠. 속에 있는 자기도 알지 못했던 찌꺼기들, 아주 뭐 이런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주 나는 부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자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너는 가난하다라는 거죠. 가엾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했지 않습니까? 금이 뭡니까? 금이 뭡니까? 금은 아주 몇천도 되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모든 불순물이 다 태워져서 나오는 게 금이에요.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에 따라서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한테 와서 살아는 것은 그런 대가를 치우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오면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와서 살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 믿음으로 설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황충이화가 그와 같은 아주 마지막까지 아주 순교할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돼서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5개월 황충이화, 아주 극심한 이와 5개월 황충이화를 겪으면서 결국은 죽음을 구할 정도까지 다다르면은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는 거예요. 아주 온전하게 아주 만드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즉 그리스도의 군대인 황충이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악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화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구할 정도로 아주 고통을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주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빨리 순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는 그냥 뭐 세상 미련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되는 거죠. 순교신앙에 더 올라서서 인침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이 어느 시대 때 다 해결되는 거죠. 이미 어느 시대 때 그거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환란 날에 들어가도 황충이화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는 분은 굳이 거기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넣지 않는 거죠. 빨리빨리 순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 속에 뭔가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감춰져서 자기도 모르는 것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황충이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되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연류관 같은 것을 쳤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하는 거죠. 7절부터 그 10절까지 이제 9절부터 안 읽었는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군대인 메뚜기들, 다른 말로 하면 황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떻고 그 무슨 일을 하는가, 얼마나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죠? 연합된 것 같이 그 메뚜기들도 심성인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양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니까 그냥 군대가 아니라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딱 이렇게 매여 있는 그와 같은 군대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서 아주 3년이 지나게 되면은 5개월 황충이화가 있게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인 인간 황충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잘 깨닫도록 해준 것이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니엘서 8장을 한번 읽어보랬죠. 그렇죠? 그 8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우리에게 이와 같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 17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본 짐승, 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짐승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 그 짐승은 곧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쭉 읽어보거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가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전에 있었다. 이게 뭐냐면 8장,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에 구약시대에 실존했던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작은 뿔이 나왔죠. 그죠? 그 8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거기 첫 번째 수양이 나오고 수양은 메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염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수염수라는 건 헬라 나라를 그죠? 첫 번째 왕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그 네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 왕 중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작은 뿔이 나왔단 말이야. 그 작은 뿔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 8장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죠.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 있었다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2300주야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적그리스도는 또 작은 뿔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갖다가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 8장에 실존하는 그 작은 뿔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일곱 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은 그 작은 뿔이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것을 또 우리에게 이놈이 바로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이놈이 바로 이와 같은 놈이다. 이것을 딱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황충이 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황충이의 그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 적그리스도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군대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군대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아주 교회와 또 우리가 모이면 그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군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땅에 던지고 짓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은 뿌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통을 받는 역사를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군대의 통치자, 하늘의 군대가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하늘의 군대란 말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죠? 그러면 그 군대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군대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그 군대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에까지 어떻게 되느냐? 높아지려겠다라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이, 작은 뿌린 자신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군대, 하늘의 군대인 통치자에까지, 즉, 하나님까지 높여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다 아주 폐지시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없앤 거죠. 예배를.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작은 뿔이 나타나 종말에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예배법을 많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를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소도 다 흐려버리는 거죠. 성전을 다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아예 던져버렸다. 진리는 오늘날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7년 환란을 예비해 두시고 아주 7년 환란을 격돌하셨고 7년 환란 중에 아주 순격해 주셔서 주님 재림 때에 아주 첫째 보라게 된다. 이런 것이 다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진리들을 아주 땅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아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뿔이 이러한 역사를 아주 마음대로 행하고 번성했다. 이것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작은 뿔인 그 다니엘서 7장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이제 역사가들이 쭉 기록했는 게 보게 되면은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태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쫙 했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여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데오 에피파네스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돼지 피를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주 불결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하고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렇게 앞으로 등장할 다니엘서 7장의 그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그 모양이, 적그리스도의 그 황충이, 그 군대인 황충이의 그 모양이 바로 다니엘서의 그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잔인무도함과 같다. 이것을 아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란이 되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실제 있게 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한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죠. 아무것도 모를 때 했으니까. 그죠? 지금쯤 한다 그러면 조금 깨달아지겠죠. 아,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수 있겠죠.
다니엘서 이제 그 같은 것이 지금 미리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아주 잔악무도한 것인지 그들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이제 9장 7절에 보니까 계시록 9장 7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의 모양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메뚜기라고 왜 했느냐? 하필이면 메뚜기라고 했느냐? 왜 황충이라고 했느냐? 요엘서에 보게 되면요. 요엘서 1장 4절이라든가 6절이라든가 뭐 2장 25절 이런 데 근거에 보게 되면 인격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무주경에서 아주 그 올라온 악령이 몸을 입은 그러니까 불택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몸을 입게 되지는 거죠. 아까 무주경에서 올라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이제 지금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무주경에서 올라올 자다. 근데 대표가 적그리스도적이죠. 그리고 나머지 악령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저 1절에 그 2절에 9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주경을 열면 어디 됩니까? 그 안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오는데 이제 북택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되지는 거, 악한 자들이 되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메뚜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을 입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뚜기 모양이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네. 예. 그런데 메뚜기, 그 황충이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했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뭘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아주 전쟁을 위하여 죽이는 말들 같다. 전쟁은 왜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전쟁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욥기서 38장 19절부터 25절에 읽어보게 되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말이 어떤 것인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힘이 센 짐승이 바로 아주 말이다라는 거죠. 아주 말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말은요. 앞에 아주 화살이 아주 막 쏟아지고 아주 창이나 칼로 이렇게 겨누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를 보게 되면 말이 막 뒤로 막 뒷걸음치렵니까? 말은 뒷걸음치렵니다. 후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막 화살이 날아와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라도 아주 후퇴가 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아주 용감무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꼴짝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힘이 없이 아주 막 흙을 아주 긁으면서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이 힘있고 용감무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여기서 아주 38절에서 39절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9장에서 이렇게 아주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황충이들의 모양은 메뚜기 모양으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 이것은 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자신의 왕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과 같이 아주 명령만 떨어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뭡니까? 아주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자신이 태운 그 주인을 위해 가지고 장애물도 어떻게 합니까? 겁없이 그냥 막 뛰놓고 막 전심전력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질에서 아주 빗발치는 화살과 무기의 공격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서 달리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센 말들과 같은 것이냐.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행동이 민첩하고 말과 같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설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 앞에 설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아주 용감하게 아주 그대로 전진만 하는 거죠. 오직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것은 왜 충성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왜 충성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아주 짓밟고 아주 잔인하게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죠? 그걸 위해서 이들이 시험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성도들을 아주 짓밟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짐승에게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붙여버렸다. 붙여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죽임당한 언약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어떻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아주 잔인무도하게 짓밟고 아주 죽음을 찾을 정도로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고통을 주는 거죠. 이것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 날에 전삼년반이 끝나가는 아주 5개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그 메뚜기들이 아주 전쟁터에서 아주 중단 없이 달리는 말처럼 계속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쉼이 없이 5개월 동안 아주 끝이 없이 그냥 고통을 주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니까 잠깐 쓰여지다가 지옥에 던져질 자들인데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몇 개월 동안 수임받는 그 같은 적그리스도의 도구인데 적그리스도께 아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자들인데 이미 그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영광들이 그죠?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미 다 말을 해주고 그걸 나가는데 뭐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건 어떤 얘기죠? 이론을 보라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군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검멸류관 같은 걸 섞더랬죠. 검멸류관 같은 거. 검멸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예? 이기는 자. 어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여러분 뭐 달리기에서 이기든지, 그렇죠? 뭐한 마라톤에서 이기는 월계관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죠? 그같이 이기는 자에게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것은 환란 전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자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사제를 세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검멸류관은 이기는 자 쓰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계속 어떻게입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침이 없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계속 전진하는 거죠. 물론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회 모든 것들을 장해가지고 아주 통제하니까 전 세계의 적그리스도의 1인 통제자에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들의 왕인 아주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보장되어 있으니까 더욱 그들은 어떤가 날고 뛰는 거죠. 그렇죠? 아주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죽일 정도로 아주 막 고통을 주라고 아주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냥 살살 다루겠습니까? 사정을 봐주고 니는 좀 이렇게 아니야 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막 날고 뛰면서 막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5개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뭐가 썼다는 겁니까? 머리에 뭐 썼다 했습니까? 검멸류관 같은 걸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멸류관 같은 것을 쓴 것이지 검멸류관을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지. 네. 검멸류관 같은 거니까 검멸류관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 검멸류관 같은 것이냐?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면은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아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아주 산채로 붙잡혀가지고 지옥에 제일 먼저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던져지면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같이 될 것이 뻔히 보내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검멸류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승리자같이 잔인하게 짓밟고 막 괴롭히는데 그렇게 짓밟히던
오히려 짓밟혔던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뭘 씁니까? 금멸류관을 쓰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짓밟혔던 자들은 오히려 나중에 순교해서 아주 금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아주 영광으로 추앙받는 것이지만은 자기들은 잠깐 동안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이긴 것 같아서 머리에 금멸류관 같은 것을 아주 쓴 것 같았는데 금멸류관을 쓴 것 같았는데 금멸류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금멸류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패망하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막 나면서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으니까 금멸류관 같은 거로 쓴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금멸류관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아주 패망이고 아주 사망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했죠. 얼굴은 그 사람의 영광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정책은 위기에 처한 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구원자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으리요 하면서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추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로 아주 환영받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적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아주 일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똑같이 환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아도 그것은 길어봐야 적그리스도는 7년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제일 먼저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광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아주 고통받으면서 짓밟힌 자들이 아주 온전한 자가 되어서 순교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같다라는 거죠. 머리카락은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이러면 생각, 삼손이 머리카락 자르게 머리카락인데, 하여튼 머리카락은 성경에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들의 머리카락이 여인의 머리카락 같다라는 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그 황충이들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아주 머리카락이 길면 길수록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그 황충이들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잔인하게 짓밟고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도모하는 지혜라는 거죠. 그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다 대가지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최고로 악한 아주 그런 아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정갈이 쏘는 고통을 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카락이 여인 같은 머리카락이 같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뭐를 말하느냐면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너희가 마음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군대의 머리카락은 마귀가 주는 지혜다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지혜. 그러니까 그러나 17절에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순한 열매로 가득하고 아주 편견이 없고 미선이 없다. 이것은 선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혜,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깨닫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지혜는요, 악한 마귀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자꾸 악을 더하는 거예요. 악을 더하는 거지. 성도들을 더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있는 자들도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지혜가 있죠. 그들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예요. 마귀의 지혜.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 박사예요. 그들은 아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는데 아주 막 성경 구절구절 적어요. 지어도 삭제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를 할 때 온다면 나머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성도들을 하면 성경 구절을 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성경 아주 그들은 아주 막 누가 보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아주 거짓되게 아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의 집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거기에 합당에 꽤 맞춰가지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맞는 곡에서 맞춰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웬만하면은 그들과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뭐 상대도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박식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지혜라는 거죠. 마귀의 지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아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친소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아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아주 영생에 이르는 아주 열매 맺는 복된 역사로 아주 날마다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의 여자 머리카락처럼 머리카락이 길다 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의 이빨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 적그리스도 군대 황충이 군대는 상충이처럼 생겼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내려와 있고 이빨은 사자처럼 이렇게 괴물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단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들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아주 활동하고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의 모양이 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거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잔인한 짐승인데 사자의 잔인한 짐승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이빨이죠. 사자는 이빨이에요. 그죠? 사자는 사냥해서 아주 먹잇감을 아주 딱 이빨로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빨로 아주 갈기갈기 아주 찢어버리는 거죠. 집어삼키는 거죠. 사자에게 잡히면 거기서 아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사자 이빨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잔인하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다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잔인했느냐? 이스라엘에 임신한 그 여인들의 그 배를 다 갈라가지고 태아를 아주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잔인하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이구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그런 잔인하게 한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황충이라는 거죠. 인간 황충. 그 잔인함이 사자의 이빨 같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8절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8절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문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미처 숙고하지 못한 사람, 성도들을 이렇게
순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딸이 순교하는 거. 왜 우리에게 주세요? 황충의 화를 잊지 않게 준비하라고. 네. 네. 준비하라는 건데 뭘 준비하는 겁니까? 말씀과 몸과 마음을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는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인칭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시금을 접해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칭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져서 순교할 자로 확정 딱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순교할 자로 이렇게 딱 되어졌다면 환란이 시작되면 빨리 3년 반까지 가지 말고 3년 안에 순교케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이것이 무섭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아주 온전하게 돼가지고 그 영광에 들어갈 미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신 건데 또 하늘나라의 헌천한 그 비밀인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될 5개월 황충의 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사오니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시험받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